오늘은 이제 여전히 성막에 관한 말씀, 특별히 그 가운데서 휘장과 그리고 성막 문에 관한 것을 좀 그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성막은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또 혹은 교회를 이제 상징하거나 예표하고요. 또 그 많은 이제 기구들이라든지 하나하나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또 하나님의 품성들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성막뿐만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도 사실은 늘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이제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복음의 눈으로 구약 말씀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그 성막 휘장과 또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그리고 성소의 문을 이제 그 가리는 휘장,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묘사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한번 또 그림 좀 볼까요? 그림. 예. 덮여 있는 거 좀 보여주십시오. 자, 이거는 우리가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 지금 저것 보면, 지금 이제 그 성소인데, 성소의 지붕이 저렇게 말하자면 천으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천이 네 겹으로 덮여 있습니다. 네 겹으로. 그래서 이제 제일 안쪽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이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인데, 청색 또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짠 그런 이제 천이 그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1차적으로 네 겹 중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좀 구분해서 말하려고 그러면 같은 다 휘장이지만 앙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우러러본다라는 그런 앙자를 써서 앙장이라고 할 때 제일 안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이렇게 만든 직조한 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로 직조된 그런 이제 앙장이죠. 역시 천으로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위는 그 순양, 붉은색 그 순양의 가죽으로 또 이렇게 덮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저렇게 지금 보이는 제일 바깥에 있는 것은 해달의 가죽. 그래서 돌고래일 것으로 보통 이제 추정합니다. 해달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돌고래로도 번역할 수 있는데, 이 해달은 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알래스카 쪽에만 이제 조금씩 나온다고 해서 아마 학자들은 이 해달로 번역도 하지만 돌고래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하간 이렇게 네 가지 네 겹으로 이렇게 천이 만들어져서 그 성소를 덮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이제 성소를 세우는 이제 그 널판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또 그것은 금으로 덮여 있고, 그런 이렇게 세워진 널판들 밑받침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속전으로 된 은받침으로 이제 만들어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죠.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이 5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저 5개의 기둥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에워쌌어요. 그리고 그 밑받침은 은이 아니고 저것은 노십니다. 왜냐하면 저것은 성소의 문인데 제사장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이제 봉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그 은받침을 밟는 일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수로 만들도록 하시는 겁니다. 은받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도 그 어린 양들을 잡아서 그 양들을 문설주라든지 임방에 바르지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게 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비웃고 조롱하고 짓밟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전으로 만든 은받침이 아니라 노수로 이제 받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예, 이제 저건 성전 뜰이고 성전 겉을 이렇게 그 마당을 에워싸고 있는, 뜰을 에워싸고 있는 저 천은 다 세마포입니다. 세마포로 되어 있고, 역시 이제 기둥들이 쭉 이제 있게 되고, 저 기둥들의 밑은 전부 이제 높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붉은색으로 보이고 있는 저것은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과 그 다음에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이 있어요. 똑같은 천으로 되어 있는데 저 성전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성전 뜰로 들어가는 이 문들은 똑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저 성소 안에 첫 번째 그림 좀 보여주세요. 첫 번째, 예, 저 성소 안에 중간에 이렇게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지금 읽은 이 31절에서부터 33절까지의 본문 내용인 휘장입니다. 저것은 문이 아니고 휘장이에요. 그런데 문을 막는 이 천하고 똑같습니다. 다만 저 안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은 거기에 이제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다라고 하는 것만 다를 뿐 똑같은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휘장들, 그 다음에 성소 문을 막는 휘장들, 그리고 이제 성전 뜰에 들어가는 그 문을 막아주는 휘장들이 모두가 다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 하면 오늘 31절에 나오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진 그런 이제 천입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거기는 그룹들, 천사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만 다르고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천은 모두가 다 똑같은 재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되어 있다. 조금 더 하면 골치 아파지려고 그러죠. 예. 자, 그러면 이 천에도 사실은 이제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표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이제 휘장이지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이제 앙장이기도 하고, 문의 이제 휘장들이 청색 실은 이 청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 자체가 하늘의 색입니다. 그래서 희망과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신 분이고 생명의 주님 되신다 하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의미가 그 청색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색실, 자색은 부요함과 존귀를 상징하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매우 존귀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홍색실, 홍색이죠. 이것은 붉은색으로서 왕 혹은 희생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홍포를 입으신 왕이시지만 피 흘려 희생당하심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은 세마포예요. 말하자면 이것은 흰색입니다. 그래서 성결과 의를 상징하지요.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며 성결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제 명백하게 드러났지만 이제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기도 하고 지성소와 또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가리는 휘장이기도 하고 성전 뜰로 들어가는 그 문 입구를 역시 가리는 휘장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휘장의 의미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절서부터 3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자, 성소가 지성소와 성소로 구분이 되지요. 그러면은 그 작은 쪽 3분의 1 지점입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이제 증거궤를 두는 거예요. 증거궤 뚜껑이 속죄소고 그것이 바로 시은좌지요. 그러면 이 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성소에 들어갈 때 그 언약궤가 있는 그 언약궤 뚜껑이 말하자면 속죄소고 시은좌인데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앉아 계시는데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상징적 의미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택한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들이 들어오는 성소고 모세와 같이 인류 역사에 보기 드물 정도로 하나님과 교제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도록 말하자면 휘장을 뒀다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입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일화가 이제 조금 더 뒤쪽으로 가면 나오게 되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알되 이름으로 안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이것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친밀감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고무가 되고 힘이 나서 그랬던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럽니다. 주의 영광.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많이 드러났는데 또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이 표현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곁에, 우리 하나님 곁입니다.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게 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애시당초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인데 그 성자 하나님조차도 자신의 영광을 직접 드러내게 되면 그 얼굴 보고 살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석을 얘기합니다. 이 반석은 역시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상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반석 위에, 말하자면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 반석 틈에 그리스도 안에서 간신히 하나님의 말하자면 그 등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묘사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예요. 강도가 아니고요. 늘 거짓말 잘하는 그런 부류가 아니고요. 죄성이 가득한 그런 유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그 성소 안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사장들만 들어갔고, 그 제사장 가운데도 휘장을 젖히고 지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복잡한 절차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당신의 몸이 찢어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었다, 그 말이에요. 둘이 되었습니다. 이 휘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어져서 말하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이것은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보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희은좌, 속죄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 증거계의 뚜껑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증거계가 있는 그 지성소에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바로 그 지성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고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굳게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복의 근거가 사실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실존을 좀 알아야 합니다. 은혜가 은혜로 느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보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는지가 창세기에 잘 기록이 되지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죄가 이제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다 죄의 노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금 낙원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정말 가족처럼 지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낙원을 누리고 계속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으면 그것만 그냥 무시해버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낙원에서 다 해도 좋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가 죽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그러셨잖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이 먹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당장 죽었나요? 몇 년 샀는지 아세요? 그 낙원에서 추방돼서 적어도 그들이 930년 살았어요. 아담이. 200년 산다 그래도 끔찍할 텐데 먹으면 죽으리라. 죽기는 뭘 죽어? 안 살았네. 이거는 900,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더 살라고 그럴까 봐 겁나겠다. 이 소리 하는 분들 아마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근데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영생할 수 있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영생이란 지루한 시간의 연속이 아니라 시간을 초월해 있는 존재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적 존재로 살 수 있는 게 우리였어요. 그리고 그 낙원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는 어떤 결핍도 없는 곳, 어떤 다툼도 없는 곳, 지극히 행복한 곳, 바로 그곳이 낙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낙원에서 추방을 시키고 난 다음에 그 낙원에 화염검도 두시고 거기에 무장한 말하자면 천사들을 두셔서 다시는 이 낙원으로 돌아올 수 없게 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타락을 한 인간이 낙원을 누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낙원이라고 하는 환경을 주어도 그 낙원은 낙원이 되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낙원 안에서 타락한 인간이 살게 되면 그게 낙원이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마 타락한 인간,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 낙원에서 살다가 보면 그 낙원의 모든 좋은 것은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고 할 자가 등장할 것입니다. 내 허락을 맡아라 라고 하면서 칼을 뽑아드는 강자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에서 악의다툼이 벌어지고 칼로 사람을 죽이는 일들도 낙원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죄성이 있는, 죄가 가득한 인간은 낙원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올 수 없게 해버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의미는 우리 인간은 낙원을 만들 수 없다는 뜻입니다. 죄가 가득한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 수 있겠는가? 불가능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상과 학문과 철학들 이런 것들이 발달하게 되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인 활동과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낙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상이 점점 변해서 복지국가와 같은 것도 만들지 않았느냐. 과학이 발달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 생명이 연장되고 못 고치는 병도 없어지고 이번에 보니까 그 컴퓨터 엄청난 그런 인공지능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보게 될 때 언젠가는 과학이 우리 인간들에게 낙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동차를 만들면 그 자동차가 인간을 편안하게만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무기로도 쓰여졌습니다. 비행기도 그랬고 화약도 그랬고 원자력도 그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 자체가 쇳덩어리인데 그 죄가 많은 인간이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머리가 좋아지면 그 뛰어난 지능과 지혜와 지식으로 더욱더 악한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인간 세상을 찢어 발기고 들어오는 바로 그날,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이외에는 인간 힘으로 만들어진 유토피아는 없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둡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등불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고, 세상은 여전히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의의를 실천해야 하는 몫은 남아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인간 세상 전체가 낙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성소에 지금 이제 문의 휘장도 되고 지성소와 또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도 되지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또 문이시기도 합니다. 이 문은 성막의 이제 문은 크게 두 개입니다. 성전 뜰로 들어가는 문, 거기도 휘장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문, 거기도 휘장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문을 또 예표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조금 전에 그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성전 뜰에 들어가서 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할까요? 성전 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마포로 둘러쳐 있는 성전 뜰을 다른 곳으로 넘어 들어가면 강도고 절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제사를 드리고 싶다. 성전 뜰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제사장이 성전 뜰에서 번제를 드리는 것도, 그 일을 하는 것도 바깥에 있던 제사장이 성전 뜰 문을 열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혹은 레위인들이 성전 뜰에서 그렇게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성소 안에서 일을 하게 될 때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휘장 바로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었어요. 휘장 바로 앞에. 그 다음에 이 휘장에서 휘장 쪽에서 보게 될 때 문은 동쪽으로 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왼쪽 편 여긴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등잔이 있습니다. 등잔이. 자, 그러면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성소의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등잔불을 켜거나 끄기 위해서 여전히 성전 그 성소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떡상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진설하거나 혹은 그 떡을 가지고 나오기 위해서도 항상 성소 그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무엇을 예표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고 나가고 하며 주의 일을 하고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문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양의 문, 양우리의 문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 이 문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이 성전들 문으로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 개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성소 문을 통하지 않고는 번제도 드릴 수 없고 성소 문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봉사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봉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그렇다면 그 성전 뜰에서 땀을 흘리는 그런 일꾼의 역할이 아무에게나 허용되었는가?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허용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인이라든지 제사장과 같은 이들에게 허용된 것입니다. 그들이 뜰 문을 열고 들어가고 혹은 성소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이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집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일할 때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없고 주님 안에서 일하지 않는 것은 마치 성전뜰을 문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절도요 강도처럼 하나님 앞에 강도 취급받고 도둑놈 취급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허용된 것이 아닌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도 여러분도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주님 집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한 그 일이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기여한다, 주님 제게 잘 보여야 합니다, 이런 생각 조금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특권을 주시고 이런 영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마음 없으면 주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에 나오죠.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왜 일하기를 거부하고 땅에다 묻었을까요? 일하면 주인에게만 유익이지 내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 손해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맡겨준 것이 은혜인데, 일할 기회를 준 것이 특권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땀 흘리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민도 하고 고생도 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으로 우리는 또 풍성한 것 누리는 것이 더 있습니다. 문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이가 성소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바로 휘장 앞에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시를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소 안, 그 성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주는 거지요.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도 듣고 위로도 받고 격려도 얻는 거예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지요. 누구든지 성경을 펴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성소 문으로 들어가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까요? 천만에요.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을 비웃을 내용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무슨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라더니 잔인하기 짝이 없는 하나님이네, 제멋대로 하는 하나님이네, 웃기네, 놀고 있네,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성소의 문으로 들어간 이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펼쳐 읽을 때 감사가 있고 위로가 있고 회개를 하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선포되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부족한 말씀도 교리적으로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조롱이 가득한 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설교자들이 누구나 다 몽학선생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낮은 자세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게 될 때 부족한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때로는 위로를, 때로는 힘을, 격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성소를 통하여, 그 성소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문으로 들어가서 자신을 드릴 수도 있었고 필요한 것을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진설병이지요. 떡입니다. 떡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물질이지요. 떡은 자기 자신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교회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지파지요. 12개의 떡덩이,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방법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길 없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제도권 교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쾌척하는 의미로 물질을 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물질로 교회에서 이런저런 필요한 것을 쓸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가 드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떡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떡을 얻은 것처럼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신령한 떡을 얻을 뿐만 아니라 육체에 필요한, 이 세상 삶에 필요한 떡도 얻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채울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또 7,000명을 먹이신 그런 기적도 일으키신 일이 있고 난 후 얼마 후였습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수군수군하게 되었느냐 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들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셨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과 같은 자들의 그런 교훈을,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면서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우리 떡 안 가져왔어. 야, 떡 안 가져왔으면 어떡해? 큰일 났네. 굶게 생겼네. 하고 자기들끼리 지금 막 걱정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기가 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더냐? 떡 7개로 7,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도대체 몇 광줄이 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제서 제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경계하고 주의하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은 무엇을 염려했던 거지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고민 좀 하지 말아라. 염려하고 걱정하려면 바른 믿음으로 사는 것, 이단에 속지 않고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교훈을 따라갈까 그걸 두려워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할 것에 대해서 도전받고 그것을 고민하라. 거룩하게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라. 먹는 문제, 떡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보장을 해 주었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7,000명을, 5,000명을, 3,000명을, 5,000명을 먹였던 그런 놀라운 기적들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지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 땅의 필요를 우리의 문이 되시는 주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염려하느냐? 그것을 지금 나무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다니면 그만둬 할까 봐 겁나죠. 장사를 하면 장사 잘 되지 않을까 봐 겁나죠. 사업을 하면 사업 망할까 봐 겁나죠. 왜 걱정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 걱정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직장에, 내 사업에, 내 가게에 전혀 상관없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으십시오. 주님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산에 들에 있는 백합과 저 하늘 나는 새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염려하지 말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즉 말씀을 붙들어라. 말씀을 붙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게를 하고 계십니까? 말씀 안에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직장 생활 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직장 생활 하는지 점검하십시오. 사업하십니까? 말씀 안에서 사업하는지 점검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기대하십시오. 말씀 안에 있는 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실지 기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함대로 쓸 것을 주실 것을 기대했던 바울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해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날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가 젊은 시절, 아주 청소년 시절입니다. 그들이 뜻을 정하여 결심 한 가지 하지요.
나라는 망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미래는 암울합니다. 한 가지 기회가 왔어요. 왕이 관리로 세울 기회를 준 겁니다. 그러면서 그 관리 학교에 들여보내놓고는 왕의 진미가 나온단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왕의 진미면 어떻고, 우상에게 절한들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뜻을 정합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것 먹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채식을 달라고 합니다. 감독관이 당연히 안 된다라고 하죠. 너네들 얼굴이 초췌해지면 내가 죽는다. 그러자 놀라운 승부수를 띄웁니다. 다니엘이 한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감독관님, 열흘 동안만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식을 먹고 다른 소년들은 전부 왕의 진미를 먹고 열흘이 지난 다음에 감독관님이 우리를 보시고 난 다음에 그때 하십시오.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감독관이 가만 보니까 웬일입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더욱더 얼굴이 좋아 보이고 윤기가 나고 더욱더 건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채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들이 가졌던 결심이 뭘까요? 말씀 안에 있기를 원했던 거예요. 말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신령한 하늘의 양식만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도 공급받습니다. 모두가 주님을 통하여 공급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간절히 결단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다면 어찌 가난하다고 내가 불행한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풍성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의 문을 주셨습니다. 문이신 주님을 통하여 들어가며 나아가며 우리는 꼴을 얻습니다. 주님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문으로만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모든 것을 얻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의 의와 우리의 행실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당신의 몸을 찢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휘장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모든 필요들을 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믿는 이들이 되어 문이신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담을 넘는 절도가 되고 도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 안에서 기대하며 모든 필요를 공급받는 신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참으로 감사함으로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아버지여, 주님께서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